먼저 오늘 구제의 설판 제자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의 천도를 축원드리며 지난 폭우 재해를 통해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으면 합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묵념. 바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마 굉장히 더운 것 같은데 요 며칠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제가 거처하는 방이 한 10평밖에 안 돼요. 10평 가지고 쪼각쪼각 내서 살다 보니까 너무 폭염 때문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콧물이 근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 아닌 것 같으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가 훌쩍훌쩍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묵념을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애통해하는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백중 때만 되면 이렇게 100일 지장기도 하시면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구제 때라고 그러면 9번째 아마 제를 모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백중 때마다 선망부모, 먼근 친척, 조고조상님들,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100일 지장기도를 모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쭈보시고요. 아직도 극락에 못 가신 분이 계신가라고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끔 해주신 선망 부모님들이 혹시라도 원망하고 계신 분들 없겠죠? 한번 그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 세상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한없이 끝없이 원망하고 있다. 왜 나를 낳으셨나? 라고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없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조상 영가님들은 아마 이미 이고동락을 하셨고 극락왕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다시 무슨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이 없고 여러분이 삶이 늘 불안하다면 아마 고통스럽다면 여러분의 조상님들은 얼마나 근심이 많겠는가라고도 짐작해 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여러분들이 이고등락을 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신다고 하면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조상님들은 다 모두가 편안한 극락왕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스님이 저보고 그래요. 법문이든 명강이든 짧게 하는 것이 좋대요. 빨리 끝내면 좋다고 그래요. 저도 빨리 끝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들 앞에서 좀 잘 보여야 되겠는데 하고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어저께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왔는데
그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머리를 삭발을 탁 하고 면도도 하고 목욕 재개하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 콧물이 질질 나와서 이리 하니까 또 모양새가 그냥 구겨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처럼 망자와 생자의 관계는 여여합니다. 망자가 있으니까 생자가 있는 거고 생자가 있으니까 망자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여여하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필생필멸이라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이 정멸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제 뭐 스님들이라고 그래서 다 머릿속에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또 때때로 이제 찾아봐야 되거든. 기억이 희미하면 또 찾아서 기억에 되살리고 이제 이러는데 부처님께서 전생에 재행무상이 시생멸법이요 생멸멸이 정멸우일학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이 있어요.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이것은 생멸의 이치다. 생멸의 이치다. 모든 것은 무상해. 영원하지가 않네.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멸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이치예요. 생과 멸이 다 소멸하고 나면 정멸한 것이 바로 즐거움이니라. 이게 이제 우리는 그 속에서 정멸우일학이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죽으면 다 뭐 지옥이니 극락이니 뭐 이렇게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윤회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생멸이 정멸우일학이에요. 생멸멸이 정멸우일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스스로 깨달으면 그걸 이치를 터득을 하면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를 세존께서 울분망구라고 하는 그 진리 가르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육신을 기꺼이 던져 보시를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수도 없이 이렇게 쭈루루 나옵니다. 이게 전생의 얘기예요, 전생의 얘기. 근데 이제 빨리 짧게 끝내라고 하니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한 3번 왔어요. 3번 왔는데, 참 모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짧게 이렇게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자신이 또 허전한 생각도 들고 그 모처럼 만났는데 내일 또 오늘 만났던 사람들 내일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한 부처님 말씀 중에 한 가지라도 아니면 이 세상에 삼라만상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여기에 모신 분 여러분들 각자가 전체를 다 알아서 이치를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서 주절주절 하는 얘기 속에서 한 가지라도 기 속에 남을 수 있는 그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표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지침으로 삼아서 삶의 지침으로 삼아서 좀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나는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절주절 합니다. 이제 지금 한참 더위인데 조금 있으면은 계절이 가을로 오겠죠? 제가 시한구절을 읊어드리겠습니다. 그 시한구절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는 눈 뜨면 보고 부딪히고 하는 경계 속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사표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이 없으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이나 먹고, 졸리면 잠이나 자고, 이제 이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 같은 분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마차를 타고 행차를 하시는데 길을 막고 아이들이 성놀이를 합니다. 성놀이가 뭐예요? 모래로다가 성을 이렇게 쌓아놓고 문을 만들어 놓고 이러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성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자님이 지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까 그 마부가 공자님 제자가 얘들아 공자님 지나가시는데 길을 비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차가 성을 비껴가야지 성이 어찌 마차를 비껴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30살 먹은 아이들도 벌써 마차가 성을 비껴가야지 성이 어찌 마차를 비껴가냐, 비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공자님도 크게 깨우쳤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라만상 속에서 나를 이렇게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처럼. 그래서 옛날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시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요즘 여기 계신 분들 뭐 교육 수준이 다 높으셔가지고 고등학교 쪽에 아마 다 배운 건데 서정주 시인이 쓴 국화 옆에서 요즘 조금 있으면 이제 국화가 확 피겠죠. 그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저는 요 대목을 할 때는 눈물이 핑 돌아요. 그 시상에 빠져가지고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니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이 시가 옛날 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런 감정을 별로 못 느꼈는데 절에 와서 이 시를 읽으면서 읽을수록 읽을 때마다 이 감정이 팍 살아나요. 이걸 굳이 다 해석을 하려면 뭐 그것도 또 복잡하고 길어지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대신합니다. 콧물. 이 또한 저의 허물이라고 제가 자책을 해봅니다. 건강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러나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건강 관리를 잘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작은 거지만 섬세하게 그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시 한 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어디에서 또 힌트를 얻냐면 여러분들 뭐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대중가요 속에 보면은 아주 그 가사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가사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국화옆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도 보면은 부처님의 인연법, 연기설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대목을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를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연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근본인데 인과설이라고 하죠.
모든 것은 인과 법칙에 의해 탄생하고 이어진다는 것이죠.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고, 불교에서 강조하는 인연도 또한 이러한 연기설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인연이 다 있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호사를 생각하면 51년 전 10월 10일 날 제가 저 팔송에서부터 옛날 국기를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범호사에 출가했던 그 기억이 참 새롭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에 출가를 할 때 그 생각이 지금도 범호사를 생각만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애정이 많죠. 그것 또한 집착인데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야 되는데 이 연기설을 생각해 보면은 뭐 생각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국화협회에서는 국화가 우연히 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회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인연이 있어서 원력을 가지고 오셨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애씀을 통한 인고의 세월이 전체로 다 흡입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댈 때 가을에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 수고와 노력을 표현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가 하면은 봄부터 소쩍새는 울었지만 또 이 무더운 여름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얼마나 또 울어댔는가라고 하는 그런 인고의 세월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서 조상천도한다고 그러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조상천도는 이미 끝났고 여러분들의 이고등락이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에 따라서 이고등락 이미 마친 사람도 있고 아직도 먼 사람도 있고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우리는 인연법을 이해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 보듯이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이제 이 속에는 반드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순수함, 양심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다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처님 앞에 뭐 하러 왔는가? 그냥 부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무릎하게 까지도록 절을 하니까 우리 가족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 한 구절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나의 삶을 나 자신을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거울 앞에서 이제는 돌아와 모든 시름을 다 정리하고 돌아온 완숙한 누님 같은 꽃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자기 삶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그 시를 한번 집에 가셔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의 내 모습을 한번 거울 들여다보면서 한번 기억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완숙한 모습이 주름이 있다고 그래서 부끄러울 것 아니고 어디 뭐 살이 빠지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늙었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기 삶에 반조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십사. 오늘 제가 이제 주저리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말을 많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행무상이 시생멸법이니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요 가르침도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해서 마음 공부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연불 좀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시작은 항상 시작은 있는 건데 끝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간절함과 지극함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괴롭지 않은 사람은 간절한 그 마음을 품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로움은 축복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나 생로병사를 겪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생자필멸이라. 우리는 언젠가는 다 겪어야 하는 일이 되니까 그때를 미리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내가 가능하면 똑같은 말을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들었던 사람은 아이고 저 소리 또 하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근데 나는 평상시에도 늘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성철 큰 스님의 임종계입니다. 임종계 가지고 지금도 타종교에서는 시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리도 많이 들으셨고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또 한 번 하는 것이 뭐냐면, 큰 스님께서 그 많은 법문을 하시고 했어도 당신이 누가 물으면 내 말에 속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즉 거짓말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내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이제 당신이 써주신 글귀가 불기자심이라고 하는 글귀가 2편이 있다고 그래요. 2편. 그래서 그게 지금 회자되는 게 진짜냐 가짜냐 하는 말도 생기고 그러는데, 큰 스님의 임종계를 보면 생평기광 남녀군이요 미천제업 과수미라 화람아비 한만단이니 일륜토홍 괴벽산이라 이제 요 말씀을 하시고 임종하셨다고 그러지요. 근데 요 내용을 보면은 생평기광 평생 동안 세상 남녀군을 내가 속여가지고 미치겠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를 하냐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지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이불을 통해서 언어를 내뱉으면은 언어로 풀어져 나오는 어떤 말들도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이름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이고 반야고 이름이 반야고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름이 반야야. 이름이 반야. 그런 것처럼 언어로 풀어져 나오는 어떤 말들도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입으로 내뱉는 순간 진리의 세계를 표현했다라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구즉착이다 그랬어요.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바로 틀린다, 오류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동념즉괴라 마음을 움직임인즉 쓰는 곧 빗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표현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100% 다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집에서 서로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로 사랑한다지만 사랑의 표현이라는 건 그게 전부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눈과 눈으로 이렇게 마음을 읽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철 큰 스님께서 하신 이 개송 임종계를 기독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졌으면 성철 스님은 죽어서도 저 지옥에 떨어졌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또 똑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학문을 하신 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요 표현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풀어져 나오는 어떤 말들도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다. 생평기광 남녀교훈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에 의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근데 우리는 그저 본문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입이 방정이라. 요 며칠 전에 입이 방정인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입만 열면 지 허물을 모르고 남이 욕이나 하고, 그냥 별 괴담을 하고 그런 일이 많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생각을 전부 말해보면 말의 무게가 여물지 않다.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 없죠. 말의 무게가 없는 언어는 상대방에게 메아리가 없다. 울림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는 팽팽하고 욕이나 얻어먹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한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침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 말도 좀 아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없이 11시 지금 반인데 12시까지는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이라도 끝! 하고 가면 참 좋은데, 그러면 또, 스님 참 재미 되게 없네. 그래서 또 시간 악착같이 채워야 됩니다. 제가 이 더운 여름에 왔는데, 여러분들 이 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뭐하러 왔어요? 그래도 한마디 들어 생기려고, 챙기려고 오셨는데, 그렇죠? 저기 영가에다가 지장보살 아미타불, 맨날 하는 아미타불 지장보살인데, 뭐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고 아미타불인데 뭘 또 해? 그렇죠? 제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챙겨서 이제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을 거고, 저도 기억 못 합니다. 말이 소음과 다름없이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법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아까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이 뒤안길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림살이 한다고 시집살이 하고 고통 속에 살다가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아이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낑낑대고 이렇게 절절매다가 이제 가는 판인데, 마지막에 이런 좋은 소리라도 좀 듣고 가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도 뭐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영혼이 없는 말, 쓸데없는 말, 무게 없는 말, 소음으로 전락하는 말, 뭐 이런 말을 내가 얘기했는데, 헛소리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할 수도 없어. 지금 나라가 참 시끄러워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이제 지금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그 또 인명 피해가 또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뭘 또 입을 갖다가 붙여야 되니까 뭐 누구를 원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괴담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이제 이러는 건데, 이제 밖으로 이게 이제 안과 박이 따로 없는데
이제 우리가 이 출가 사문이 생각을 할 때는 저쪽이 밖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쪽에서 여기를 보면 아니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부처님 제자로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안과 밖이 따로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말을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안과 밖이 있어서 이제 그 경계가 뚜렷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헛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걱정스럽다. 앞으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정말 이 많은 나라 속에서 그래도 선진국으로 우뚝 제대로 서서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좀 앞서는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제 그러면 안으로 볼 때 불교가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머리 깎는 스님들도 없고 신도들도 자꾸 줄어들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아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눈꼽만치도 걱정을 안 합니다. 전혀 걱정을 안 하는데 의외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인데, 그 지혜의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꼭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빌려서 지혜라고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우리 스님네들 그 사부 대중이 역할 분담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맞거든요. 법무사 주지스님 바뀐 지가 벌써 꽤 됐는데, 뭐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삼복도에 법무사 이 설법전에 모이신 여러분들 보니까 뭐 걱정할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모이신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큰 힘이 돼 주시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포교사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면은 아들, 딸 중에 손자, 손녀 중에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없도록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해. 지가 난 자식도 쟤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약속을 좀 해주시면 참 고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들이 그런 걱정 안 하고 이제 수행의 일념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 중에 보시니까, 그렇게 해서 법무사가 날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내가 키가 작아가지고 뒤에다 자부동을 이렇게 받쳐놓으니까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제가 불편한 게 많네. 여담을 하나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양이하고 12월 작년 연말에 고양이하고 싸우다가 고양이한테 내가 완전히 케어패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지금까지도 무릎이 성치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고양이하고 싸운 이유를 말 안 할 수가 없어서 이 여름에 날이 더워가지고 법당 문을 열어놨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부처님 닷집에 올라가가지고 오줌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머리에다가 오줌 싸고 어깨에다 오줌 싸고 그래가지고 그걸 수건으로 닦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개근불사를 3전불 개근불사를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문단속을 잘 하는데 고양이만 보면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자꾸 쫓아요. 돌멩이 많은 거 짚고서 여놈 하면서 이제 쫓아요. 쫓는데 같이 사는 스님은 고양이가 불쌍하다고 먹을 거 준다고 이제 사료를 사다가 밥을 줘요. 나는 고양이만 보면 쫓고 그 스님은 사료를 주고 이래가지고 그 스님이 어디 갔다 왔는데 밥 안 준다고 그 스님 신발에다가 오줌을 싸놨어요. 그래 나는 이제 그 고양이하고 또 계속 이제 시비를 해가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하다가 한날은 고양이가 자동차를 한 대 새로 샀는데 자동차 위에 가지고 춤을 춰가지고 고양이 발자국이 차 있는 거예요. 뭐 본네트 위에 뭐 앞에 뒤에 막 그래가지고 또 이제 조금 그 고양이가 미워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요놈 새끼 나한테 계속 도전한다고 나한테 좀 혼 좀 나봐. 그래가지고 고양이하고 싸우다가 고양이가 차 옆에 있는데 그놈을 쫓아낸다고 안 쫓아도 되는데 요놈 안 가? 안 가?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네가 설마 안 가? 그리고 쫓아갔는데 오른발에 탁 걸려버렸어요. 고양이 그놈한테. 그놈 앉아서 딱 버티는데 내가 발이 탁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이제 왼쪽 무릎이 탁 다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누구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 이튿날 병원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보니까 인대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기부스를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그 시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 요새는 이제 고양이 쫓지도 않고 이제 내부터 오면 왔니? 이래고 이제 같이 놀아요. 같이 노는데 내가 그 미워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인과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설마 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제가 여기 오래전에 70년대 80년대 70년대 초반이 후반인가 중반인가쯤에 여기서 예비군 교육장에서 이제 훈련받고 이 예비군들이 쭉 나왔는데 버스가 안 서는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미 앞에 내려간 사람들이 버스가 안 서니까 저 위로 올라와가지고 범어사까지 와가지고 버스를 타고 꽉 채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선 설 겨를이 없어. 근데 이제 저기에선 그것도 잘 모르고 이제 서서 버스가 계속 안 서니까 행길로 나가가지고 버스 서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설마 버스 안 서? 설마 안 서? 이랬는데 이제 버스 기사는 빵빵 하면서 막 달려. 설마 안 비켜? 설마 안 비켜? 그러다가 그냥 충돌 사고가 탁 터져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제 그런 아주 어이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무릎 다쳐가지고 어이없는 꼴을 당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이제 허리가 아픈다는 생각을 못하고 종아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뜨까 사진 찍어보니까 척추 협착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고양이하고 싸우다가 넘어져서 이 척추 협착증까지 생겼는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것도 내 업이니까 내가 끌어안고 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하는 거예요. 노인들 설마 하지 마세요. 제가 병원에 수술한다고 입원을 해 있었는데 병실마다 뭐라고 써봤냐면 낙상주의 문마다 낙상주의 써놨더라고. 그 왜 저걸 써놨는가 했더니 인제서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 노인들이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젊은 사람은 넘어져도 안 부러지는데 노인들은 넘어지면 부러져요. 부러지면 누워야 돼요.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요? 극락 가야지 뭐. 자, 아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고 말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 나오죠. 언출 여전이니 불가 경발이라 이리
인이 하면 유력 난발이라. 이 말이 또 무슨 말이냐? 이것도 내가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말이 나올 때는 화살과 같아서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귀에 와서 베끼면은 아무리 내가 힘이 있다고 해도 유력 난발이라 뽑아낼 수가 없는 거. 남의 말이 내 말이 남의 귀에 박혀버리면 그 말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괴담도 하면은 안 되고 근거 없는 얘기도 하면 안 되고 국민들을 자꾸 엉뚱한 데로 몰고 가서 자기 편 가르고 뭐 이런 일들 많지 있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어디에 서든지 간에 가장 당당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떳떳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제 조금 전에 그 괴담 얘기, 정치 얘기를 했는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정치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참고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줄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사회적 정치 현황을 보면은 이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윈스턴 처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아주 인류사의 영웅 중에 영웅인 그분이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패의 철학으로 그 본래의 미덕은 고통을 똑같이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사람들 속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레이몽 아롱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좌파가 될 수 없다. 머리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해석 필요 없어요. 말 잘 한국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다. 요런 말을 우리는 좀 잘 기억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 그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참고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괴담이 난무하는 세상이 한탄스러울 뿐이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말을 참고로 하는 거예요. 소위 이런 말을 뭐 언론 카르텔이다, 부패한 언론 덕분에 이제 이런 말을 난무한다, 이제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참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게 정치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자기 편 가르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3대 꼴통. 그 중에 여의도 300명. 그 다음에 대학 교수, 학생 가르치라고 하는 교수들이 정치한다고 권력 잡는다고 쫓아다니는 교수들. 그런가 하면은 이 사회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따끔한 가르침을 주어야 하는 종교인들이 지금 권력에 편승해가지고 지금 부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목사고 신부고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정치력이 사라진 세상이다. 모든 국가기관의 부패는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주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정치인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공부하는 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헌법에 있듯이 국민의 권력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국민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국가는 부패하고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우리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이거 만들어 가자고 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수행도 하고 정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지요? 시간이 이제 됐는데 한 가지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행가 좋아하시죠? 노래 좋아해요, 노래. 예. 박강성이 부른 내일을 기다려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내일을 기다려. 부르라고 안 할게. 예? 나는 이 박강성 노래를 봉화산, 봉화 청량산에 가서, 청량사에 가서, 이 노래를 듣고, 이 가사를, 곰곰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이 가사에 매료돼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가사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시간이 되면은, 좀 더 하고, 안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성의 내일을 기다려의 가사가 뭐라고 하냐면,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여러분,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뭘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는가?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야, 이 계절이 말이에요.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고, 여름인가 했더니 가을이고, 조금 있으면 눈이 내려요. 이 가사를 지은 사람이 김준기라는 작사가인데, 역시, 씻은 사람들이 참, 감각이 좋아요. 근데 내가 이제 어떤 시인이 글을 참 잘 썼는데 그 사람 행동은 개차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보고 씻지 마세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날로 절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취소합니다. 이런 글을 보고, 뭐 서정주 시인의 국화협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 그냥 사는 게 아니다. 이 속에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건질 수 있으면 이 노래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고 이 가사 속에 얼마나 풍부한 내용이 있는가, 의미 있는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스님들이 뭐 돌아가시면은 속환사바, 사바로 다시 와달라는 거죠. 훌륭한 스님이니까 또 다시 오셔서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겠죠. 근데, 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빛으로 돌아오소서, 이렇게 해요. 빛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이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를 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볼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멀쩡한 눈이 있어도 나를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태양이 비치고 있고 또 여기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자 하는 물체를 환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지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옷을 보세요. 부처님 옷은 그냥 금빛 찬란하잖아요. 빛입니다. 빛. 이게 저 혼자만의 아전인수가 아니고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의 철학을 의미 있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심사숙고하고 생각하게 깊이 매료되면은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빛으로 와, 빛으로. 그래서
예, 봉사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그 사람은 말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세월이라고 하는 건 붙들어 놓은 게 없어요. 내가 여기 올라온 지가 벌써 착각 52분 지났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뭐 한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고 하는데 금방 눈이 내린 날. 이게 참 멋있는 이 의미가. 그래서 옛날 중국에 공자 다음으로 아주 특출난 학자가 주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희, 주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를 써놓은 게 있어요. 시 쓴 그 내용에 보면 소년이 노, 그러면 소년이 늙는 것은 쉽지요. 나이 젊다고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아무개 교수라는 사람이 노인한테는 표를 왜 주느냐고 젊은이한테 그거 남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정신없는 교수예요. 소년이 노, 그러면 소년이 늙는 것은 금방이에요, 금방. 순식간에. 그래서 그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니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항난성이라. 일촌광음이 불가경이라. 한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건 참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생각하면 제가 여기서 허튼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양심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거짓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순간순간의 의미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도록 저는 이거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이런 가르침이 좀 부처님 가르침이 팔만대장 경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자님 말씀에도 있고 주자에도 있고 모든 노자에게도 있고 모든 예수님 경전에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꼭 부처님 경전에만 있어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착각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하되 존중을 할 줄 알아야 돼. 나만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자 선생이 뭐라고 했냐? 방금 말씀했는데 소년이로 항난성이며 일촌광음이 불가경이라.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미각지당 춘초몽인데 계전 오엽 이추성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연못 앞에 연못 언덕에 봄 풀이 꿈을 깨지 못했는데 계단 앞에 오동나무 잎이 벌써 가을을 소리하는구나.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이만큼 시간이 빠른 거야. 우리는 기다려주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 속에 금강경 속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한 이 순간도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현재심이 없어요. 이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심도 없고 현재심도 없고 미래심도 없는 거예요. 이 도리를 알아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글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속에 아하 그래 순간 포착.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는데 그걸 다 할 수 없고 내가 이제 그래도 이거는 해야 되겠어. 여러분들 법정스님 존경하죠? 법정스님 존경하는데 내가 박강성의 노래를 마지막 해드릴게.
잊어야 한다고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는 것을 낙엽이 지기 전에 돌아서려니 벌써 눈이 내리네. 하지만 어쩌다 그리울 때면 지나간 날들을 사랑이라 여기고 흐르는 시간 속에 나를 달래며 잊을 수는 없을까. 여러분들 다 돌아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가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가.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그럼 커피 한 잔의 추억이 아니고 뭔가 추억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나는 이 속에서 뭘 느꼈느냐. 석가모니가 법을 전할 때, 가섭에게 전할 때 삼처전심을 했어요. 말이 없었어요. 꽃을 들어 보이고, 그죠? 곽시쌍보, 반분자, 요 삼처전심에서 가섭에게 전했다고 그러죠. 그걸 일명 이심전심이라고 했어요. 바로 아는지 모르는지 웃음만 보이던 그대가 커피 한 잔의 추억은 아닌 거야. 그죠? 이게 가사 자체가 이렇게 유행가에 맞춰서 이 사람이 아주 멋들어지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러나 이 속에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삼라만상 속에 꽃이 피고 꽃이 지고 하는 이 가운데 부처님 도리, 가르침 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법정 스님이 그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로 내일을 기다려.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여러분들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 또 있고 모레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 이걸 자기 삶을, 행복한 삶을, 자기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슬픈 사랑의 비밀을 간직한 채 또다시 내일을 기다려. 우린 내일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법정 스님 이 시를, 편지를 내가 꼭 들려주고 싶어. 상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법정 스님. 마음의 길은 열려 있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여기고 있다. 혼자서 겨울 준비를 하고 있을 처지를 생각하고 사연을 띄운다. 깊은 밤 겨울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문득 양관선사의 시가 떠오른다. 이 양관선사는 일본 스님입니다. 고승이에요. 일본에. 이 고승이 뭐라고 시를 썼냐면 고요한 밤 초암 안에서 홀로 줄없는 검은고를 탄다. 가락은 바람과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그 소리 시냇물과 어울려 깊어간다. 물소리 넘칠 듯 골짜기에 가득 차고 바람은 세차게 숲을 지나간다. 귀머거리가 아니고서야 그 누가 이 희귀한 소리를 알아들으랴. 못 알아듣겠냐 이 말이야. 응? 귀머거리 아닌들 이 소리를 못 알아듣겠느냐. 여러분들 이 소리 다 알아듣겠죠? 이 의미가 무슨 의미, 이 내용이 무슨 의미를 하는지, 옛 사람들도 한결같이 말했듯이 도를 배우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가난해야 한다. 우리 수행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얘기예요. 가난해야 돼요. 진 것이 많으면 도에 대한 뜻을 잃어버린다. 가난해야만 도에 가까이 할 수 있다. 소유를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신활동은 자유롭게 한다. 소유의 문을 팔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나가 필요하면 하나로서 족할 뿐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일이 곧 행복의 비결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 해석 필요 없잖아요. 다 알아듣는 얘기죠. 가지고자 하는 소유욕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활을 최소한으로 단순화하라. 그리고 마음의 흐름에 정신을 집중하라. 투명한 마음의 작용이 모든 것을 창조한다. 과잉 소비 사회와 포식 사회가 인간을 멍들게 하고 우리 시대를 얼룩지게 만든다. 여기에 이제 중세의 유명한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비주의 신학자의 얘기를 여기서 합니다.
인간은 내적인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모든 사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원한다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소유욕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소유욕에 집착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에크하르트라는 사람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자이면서도 뭘 얘기했냐?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은 신의 피조물이 아니고 피조물이면서도 신과 동일할 수 있다. 신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교황청에 지적을 받아가지고 단죄를 받습니다. 근데 다행히 죽은 뒤에 단죄를 받죠. 이거 보면은 신으로부터조차도 자유로워져야 할 만큼 자유롭게 해방된 상태를 참으로 가난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구속과 속박이 없고 집착이 없는 완전한 자유라고 그는 말한다. 이건 뭐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좀 색다르게 독일의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신학자, 신비주의 신학자가 신과 인간이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부처님 우리가 심즉시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처럼. 그래서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 어디에도 얽히거나 매이지 않고 안팎으로 홀가분하게 되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신이나 우주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성계에 보면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기시 이런 게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걱정하신 게 여러 곳의 선원에서 해제비로서 막대한 돈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물량으로 넘치는 선원의 분위기와 이 땅의 선풍이 우울하게 묻어온다. 요걸 지적을 하셨죠. 몇 년 전에 우리 방장 스님께서도 요걸 지적을 하셨어요. 명심하라. 수행자가 진리를 실현하려는 구도자로서 자신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세속적인 사찰 제도에서 벗어나 그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려봐라.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자로서 철저하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종교가 아닌지를 냉정히 가져보라. 이것을 가려볼 수 있다면 성녀나 신부, 사제 혹은 목사나 경전이라고 하는 책들이 더 이상 우리를 속일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믿고 따를 환상이나 허상을 만들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절이나 교회에 종교가 있다고 잘못 알지 말아라. 어떤 종교든지 일단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 종교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 그때 그 종교는 더 이상 신이나 진리로 가는 길이 아니라 독선과 아집에 대한 변명이 되어버린다. 종교의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은 어떤 의식이나 상징을 종교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신은, 부처와 진리는 이런 곳에는 없다. 지켜보라.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앉아 끝없이 움직이는 생각을 지켜봐라. 그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도 말라. 그것은 또 다른 생각이고 망상이다. 그저 지켜만 보기만 하라. 지켜보는 사람은 언덕 위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듯이 거기서 초월해 있다. 분별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집착을 떠난 거죠.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니 저러니 조금도 판단하지 말라. 강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지켜보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어느 것 하나 거역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도 그 받아들이는 안에서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하라. 요 대목이 뭐냐면 중도 사상을 가르친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만이 절대적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할 때 그 사람과 나가 비교되지 않고 함께 더불어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차별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삶은 영원한 현재이다. 삶은 영원한 현재이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좀 땀을 흘리고 좀 지루해도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루하지 않고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고 이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현재의 삶이 소멸되고 만다.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것이 수행자의 삶임을 잊지 말라. 행위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말라.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누가 깨달았다고 했는가? 깨닫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문제다. 깨달으려고 해서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깨달음은 굳이 말을 하자면 보름달처럼 떠오르는 것이고 꽃향기처럼 풍겨오는 것. 그러니 깨닫기 위해서 정진한다는 말은 옳지 않다. 옛 부처님과 조사들은 한결같이 말한 바 있다. 본래 성불이라고 본래부터 다 이루어져 있고 갖추어져 있다는 말씀이다. 본래 성불이라면 어째서 다시 수행을 하는가?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깨닫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깨달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닦지 않으면 때 묻으니 마치 거울처럼 닦아야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다. 그런 깨달음이 드러날 때는 언제인가?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욕망이 비어있을 때, 깨달음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깨닫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안팎으로 텅텅 비어있을 때 이미 문득 눈부신 햇살이 내 안에서 비쳐나온다. 눈을 감으면 가까운 빛으로 다가오듯이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닌 줄 알아라. 9분 지났습니다. 대오선은 선이 아니란 말을 기억하라.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여러분들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습니다. 극락 갔다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하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조상님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행복합니다. 부모는 자식이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 않을 때 행복한 거고 자식은 효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적인 여행은 시작은 있어도 끝은 없다. 그저 늘 새롭게 출발할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지금을 맞이하고 지금 영원하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출발 속에서 향기로운 연꽃이 피어난다. 이 법정 스님 늘 자연 속에서 찾아내요. 10분 지났는데 조금 요거 마무리할 때까지 이해를 해 주실까요? 그럼 끝내자고 하면 끝내고. 조금 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 안에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아득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를 함께 지니고 있는 신비로운 세계다. 홀로 있지 않아도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의 밑바닥에서는 고독한 존재다. 그 고독과 신비로운 세계가 하나가 되도록 거듭 안으로 살피라. 무엇이든지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 책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성인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종교적인 이론은 공허한 것이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진정한 알미 될 수 없다. 남한테서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겪은 것이 아니고 내가 알아차린 것이 아니다. 남이 겪어 말해놓은 것을 내가 아는 채 할 뿐이다. 진정한 알미란 내가 몸소 직접 체험한 것, 이것만이 참으로 내 것이 될 수 있고 나를 형성한다. 공부가 됐건 일이 됐건 전적으로 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하라. 어중간한 것은 사람을 퇴보시킨다. 하다가 그만두지 말라.
안 한 것만 못하다. 남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무슨 일이든지 전력을 다 기울이라. 그때 자기 안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난다. 그 변혁의 과정에서 참된 자기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12.12입니다. 12.12. 12시 12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